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올해도 생명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정 농장 일이 좀 있어서 지난 화요일 날 와서 이제 내일 모레 올라가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올해 첫 사역인 아프리카 차드와 세네갈에서 이제 목회자들 상대로 세미나도 여는데 오늘 주일 여기서 또 지내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든든합니다.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이죠. 새벽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영생의 말씀을 알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짠가 하고 의구심이 저 개인부터 들었습니다. 너무도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중보판 원고를 출판사에 최종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이라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중보판을 원고를 마감하면서 와 이건 정말 진리구나 확신이 또 들고 들었는데 현실 바라보게 되면 전혀 또 아닌 것 같아요. 교회 현실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선교회가 벌써 이제 17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캠프를 165회째 했습니다. 그럼 보통 정상제 같으면 굉장히 부흥해야 되잖아요. 항상 되돌입해. 그리고 이 캠프에 오신 분들이 진리를 알고 너무 반색했는데 얼마 안 있다 보면 똑같이 옛날처럼 살고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 저 개인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시대성에 정말 맞는가 그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저뿐만 아니고 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동력자들이나 교회가 똑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예요. 몇 년째 이렇게 교회를 해도 새신자는 늘지 않고 설령 와도 어렵다고 하면서 가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가버리고 또 단순히 그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평일은 이제 알아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이런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고 성도 각자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 치열하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비참성과 죄를 보고 이렇게 씨름해서 믿는 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꼭 이런 짐까지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상황이 좋아지거나 고난이 없어지거나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무탈하게 그냥 교회에서 시킨 대로 저렇게 평범하게 믿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가. 요즘 거의 매일 우리 네이버 카페 가서 우리 손 목사님 묵상을 보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해보면 그냥 주일날 하루 설교 준비하고 적당히 땜질하면서 소위 성도들 관리 대상으로 수시로 신방하고 교회 나오도록 만들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게끔 해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또 잘 되면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새벽에 말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이 땅에서 보상을 특별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 이제 인터서치라고 하는 거기다 3년 반쯤 되고 있는데 2.5 가정이니까 5명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이분들은 다 기존의 큰 교회에서 중직자까지 했는데 더 이상 전통과 제도가 주는 숨막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캠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결국 나와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했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본인들도 그래요.
근데 막상 또 다른 뭐 교회나 이 현실과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도 한 분이 왔다 그냥 또 갔거든. 3년 반 만에 새신자 한 명 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캠프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새신자가.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전부 캠프에 참석하신 거예요. 이 한 분을 위해서. 근데 자기의 전이가 너무 강고하다 보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캠프 끝나자마자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길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또 그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도 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교회에 들어온 지는 AD 95년쯤 돼요. 그러면서 기존의 기독교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패러다임은 내가 믿는 방식 또는 사고 방식, 행동 양식의 총체를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데 소위 믿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AD 70년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서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지금 튀르키예 쪽인 터키 쪽에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이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소위 상승의 그리스도론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능은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출발부터가 창세전의 세계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뭐였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의 그리스도론이 아니고 하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초월하고 포괄하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단순히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기능이 아니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만물 안에 세계를 포괄하고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진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생겨난 종교가 아니고 만물을 포괄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에서 한 단어만 고르라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아담에게서 난 생명을 보통 푸시케라고 말해요. 푸시케, 헬라어로 땅에서 난 생명이죠. 근데 저 위에 있는 생명은 독특한 단어를 써서 쪼에라고 말해요. 이 쪼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36번이 나옵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을 계시하는 책이죠. 여러분 그 교재 프린트문을 보면 요한복음 결론은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7개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나 드라마를 봐도 항상 결론이 중요하듯이
요한복음 앞에 전부 읽어. 은혜를 받아.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요한복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계시하는데요. 그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그 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고요. 근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뭘 고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고칠 때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5장 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병이 다 나았다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근데 당시 유대교의 안식일법은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법이 그래요. 그래서 병 나았다고 하니까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네가 갔단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하면서 박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친구는 안식일 범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 저 촌놈이 말이지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동등되냐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고 아예 죽이려고 해. 왜 죽이려고 했어요? 18절 끝에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됩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됨이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아버지가 복종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시험할 때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네가 이걸 먹게 되면 말이지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니까 선악을 판단해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걸 옳다고 생각해요. 또 남이 판단하는 것도 옳죠. 동등되는 거예요. 철저히 독립적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 부부가 동등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이거는. 나도 동등해. 당신도 동등해. 거기 분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됨이 아니고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동등됨이 되는 게 동등됨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 그대로 보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들도 하는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동등됐다면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 무능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전적 무능.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본다 그 말은 인식을 말하고 행한다 그 말은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독자적으로도요, 모든 만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철저히 무능을 선언하시는, 뭐 외에는 인식과 행위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3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떻게 동등됩니까 이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를 일으켜 아들을 보내 생명을 주는 이 일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아들은 이 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일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뭐 찬양 악기 연주도 못하고 뭐 관리도 잘 못하고 다재다능한 목사가 부러웠습니다. 팔방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팔방미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뭐 백방미인이겠죠. 근데 한 가지만 하시는 한 가지. 그러면서 그 뒤에 아버지 일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영생의 증거예요. 먼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얻겠느니라. 자,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두 가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 하나 하고 또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22절에 심판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얻지 않게 되면 다 심판을 이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원래 심판받는 존재였는데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는 일과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 모두 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심판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길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 말씀은 영생의 현재성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를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것인데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라고 영생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아주 우리 캠프 때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생명은 아버지께만 있는 생명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28절과 29절도 같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있을 영생의 미래성, 완성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생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아들이 하신 겁니다. 사도가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친히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은 이것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너희가 보라 이거지. 31절과 32절 오늘 좀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나사렛 출신 천한 도시에 볼품없는 예수님 외모도 그다지 볼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아름답게 그려서 그렇지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선 봤으면 그냥 퇴짜 맞을 그런 외모였습니다. 게다가 출신도 갈릴리.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 앞에 항상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었지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영생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현재 누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앞으로 완성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너희가 믿지 않게 되면 심판받는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주 촌뜨기가. 이 캠프에서 영생의 말씀 제가 전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거기 가야지 영생에 대한 걸 제대로 안다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대뜸 묻는 말이 그 서목사가 목회 몇 명이나 하냐? 요거부터 묻대, 요거부터. 그리고 그 캠프에 몇 명이나 참석하냐? 요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집단의 광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집단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도 그런 거고, 사회가 그런 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고,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집단의 광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 와, 몇천 명, 몇 명 모인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전 30대 초반에 저는 5천 명 모인 그 갈보리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집단 속에서 딱 24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다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폼 잡고 다니는 겁니다. 가련하죠, 가련해.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생의 증거가 정말 참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생의 기원도 알고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도 알고 영생의 길도 다 알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딜레마라 이게 정말 참인가라고 하는 게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칼빈대 교수로 있는 유영진 박사가 논문 하나 썼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분이 목사님들 모인 데서 몇 명 모인 데 와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걸 들었는데 자기가 아이러니한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생명에 대한 게 밝게 드러나고 있는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교회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을 계속해서 진보하고 연구하고 있지만은 이 대단한 신학자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실제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물론 뭐 교리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또 딜레마야. 왜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해야지 지지를 받는데 독특하게 여기서만 얘기를 하니까 보편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보편성으로 검증받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서 지지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면 진리잖아요, 사실은. 아들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이해죠. 우리 이성이나 경험이나 양심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강고하게 형성된 전이해 안에다가 탁 계시를 선포되게 되면 여기서는 저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레슬 뉴비긴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종교의 전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걸 주사 놓듯이 억지로 밀어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 할 수도 없어요. 인격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의 문화나 또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이것이 저항을 하게 돼요. 저게 뭔가 이렇게. 근데 저항하게 되면 뉴비긴이 그런 말 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계시 앞에 반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의를 심판하는 거지 우리의 전의가 하나님의 계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래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솔직한 건데 자기의 전의를 가지고 저항하면서 왜 어렵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전의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과 양심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지. 그러면 들릴 텐데 끝까지 자기의 전의를 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다고 주사 놓듯이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이 이걸 받아들일 때만이 내게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 여기서 진리를 전해도 내 이성과 양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물과 기름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인도에서 한 30년 넘게 사역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거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들여 뭘 뚫고 우리의 전의를 뚫고 받아들이는데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 보게 되면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온 증거가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 왜 저 진리가 분명히 있고 말씀인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전부 감춰버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33절에서 35절은 세례 요한님이 증거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고 어린 양에 대해서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기원에 대해서 다 증거했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36절에 38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이루신 역사가 바로 이 영생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일 그대로 하십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읽었죠? 실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표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가장 확신하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주야로 연구합니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연구를 해요.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율법이죠. 예수님이 수정하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러 오는 나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죽은 후에 심판의 날 얻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냥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영생하고는 의미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보게 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얻는 걸로 생각해요. 그들은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고 적용하고 공부했지만 40절 말씀 보니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유대교처럼 변질된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매주마다 설교도 듣지만 누구에게는 안 나갑니까? 여러분? 생명의 교제로는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신앙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진 말씀 바로 41절 이하부터는 그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행위를 해. 성경도 연구해.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종교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큰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왕 삼으려고 했다고. 예수님을 왕 삼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저 사람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왕인데, 왕이란 말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인 건 맞아요. 시편 2편 5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세우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거창하게 예수님 나의 왕.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나의 왕이여 찬양을 하지만 실제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다. 내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분이고 당신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우지 않게 되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생의 증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이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꽉 찰 거예요. 여기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 좀 선포해 보세요. 금방 모여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그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는 내적 치유 사역에 있을 때는요, 정말 은혜도 아닙니다. 그걸 감동받는 건데 다 은혜로 각색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인기 강사가 돼가지고 국내외를 다녔습니다. 자, 한 번은 약수동인가 서울 거기 이제 오예배 초청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 고생한 얘기, 돌아가신 얘기 하니까 그 나이 많은 그 권사님들이 다 우시더라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설교 끝나고 딱 당회실 들어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원래 부흥사들 입는 옷 있잖아요. 머리에 쫙 기름 바르고 저한테 첫 마디가 나는 우리 성도들 못 울리는데 서목사는 울리네. 그 또다시 초청을 했어 저를. 두 번째는 안 속더라고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함석건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함석건 씨는 도대체 교회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찌무라 간주한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무교회죠. 교회 쓸데없다 해가지고 기존 기성교회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지.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한국 민족들은 생각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 생각하는 민족이라 산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고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을 간절히 받되 내가 돌아가서 매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합니다. 거저먹는 거예요. 거저먹는 신앙생활.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자기들끼리. 오늘 마지막으로 좀 다룰게. 우리 증보판에 한 챕터를 넣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선물인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생명사역자가 하나님의 생명 체험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잘 몰라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캠프, 안성 캠프 때 우리 목사님도 잠시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은 역대 캠프상 최고령 집사님 오셨어요. 이분 침례교 집사님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보통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부부가 오셔서 말씀을 듣는데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중간에 좀 몸이 힘들면 방에 가서 쉬겠다고 해서 맨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이분들이. 부부가.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졸지 않고 1시간도 빠지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따님이 인터처치 그 집사님이시거든요.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냥 교회만 다녔지 인터처치 와가지고 직접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매일 말씀 그 바쁜 공무원인데도 계속 살아갑니다. 그 딸이 추천해서 온 부모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요한 말씀을 80평생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도 모르겠대. 안개와 같이 미로를 걷고 있는데 근데 저게 진리인 거는 선명히 보인다고 말이지. 못 알아듣는데 진리이다. 해가지고 이 따님이요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복음과 생명책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인터처치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 이 두 어르신이 말이지
우리 보통 캠프를 하게 되면 단톡을 열어서 파일을 올리잖아요. 녹음 파일. 녹음 파일을 올리는데 원래 카톡의 녹음 파일은 2주 안에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날짜가 적혀 있다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착각해가지고 2주 안에 안 들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들으신 거예요. 따님이 이제 가서 프롤로그부터 가르치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 프롤로그 짧은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제 책 그걸 세 번에 걸쳐 공부를 하시는데 배우고 나면 전부 성경을 찾으셔. 이 어르신들이. 질문하고. 내 속에 생명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한두 분이겠습니까? 어디? 전국교회 나팔 불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길과 현재성과 미래성 선포해 보세요. 다 이 방언으로 들려, 방언. 여러분이 전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꼭 알아야만 믿느냐고 또 반발까지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의 유계주사 5단계죠. 가장 높은 생명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가장 높은 층, 가장 호화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지하 단칸방에 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당신 그리스도인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돼지에게 천사의 삶을 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영생의 거주가 없기 때문에 영생의 거주지. 모든 생명체는 거주가 필요합니다. 육신으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려면 부모 품에서 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는 영생의 거주가 있듯이 비유를 그렇게 합디다. 양떼, 코끼리 떼, 물고기 떼 다 떼를 지어 살듯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거주지는 각자가 아버지 집에 구하는 이게 영생의 거주지고 또 생명 얻은 성도들의 교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거주지에서 사는 것이다. 일치됩니다. 이것도 에드워드가 발견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철저히 영생의 거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AD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에 퇴보됐고 종교개혁이나 현대교회에서 다루지 않다가 아까 유영진 박사란 분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왜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까지 영생의 실제에 대해서 안 다뤘는가? 사실은 실제가 없었어요. 교리를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죠. 천재적인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몇 년 전에 냈던 게 신앙의 미래란 책인데 우리 그 번역본은 종교의 미래라고 그것도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김영사에서가 나왔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AD 313년부터 퇴보되었던 영생의 공동체가 20세기 중반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면서 이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미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글로벌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히 계몽주 이후부터 진리를 만물 안에서 진리죠. 철학의 세계는 진짜 철학자들은 다 좁고 협착한 길 같습니다. 당대의 돌멩이를 맞고 교계에 또 지탄을 받으면서
그 중에 독보적인 철학자 한 사람,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 집안에 자랐고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천재적인 머리로 철학을 연구하고 또 신학을 연구했더니 유대교는 아니라고 하는 그 결론 내리고 거기서 추방당해.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해요. 20대 때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얘기하고 유대교는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파괴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회유하는 거야. 너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주고 할 테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 근데 자기가 깨달은 진리 앞에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파문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 놀라우니까 어떤 대학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려고 했다. 교수 되게 되면 명예도 있게 되고 신분도 보장되고 삶도 보장되잖아요. 그것도 거절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색을 하는데 방해된다. 그러면서 안경집에 가서 이거 뭐죠? 이거 안경 닦기 하다가 폐암으로 이제 보통 폐암 그때는 암 진단도 없었는데 갔는데 그 사람이 남긴 자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후세 사람들이 스피노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참된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그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철학의 뒷계단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가 영생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생의 증거를 우리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으며 또 두 번째가 몇 명이 모이든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으며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또 갑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사역을 시작했고 벌써 이제 8년째 접어듭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진 이들이 타협하지 않고 가는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사람들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게 확신이 들고 뭐 그게 없으면 저도 못하죠, 여러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근데 각자가 가야 됩니다. 각자가. 내가 어떻게 하다 영생의 증거를 알게 됐지? 이게 과연 참인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올 때는 저도 그런 의문이 올라오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깨달은 진리만 갖고도 스피노자가 그 길을 갔듯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답니다. 가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영생의 거주지에서 영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가장 볼품없는 그가 영생에 대해 증거할 때 과연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증거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가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그 근거로 세례 요한과 그가 하신 일과 성경을 가지고 확증을 시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영생의 증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원과 생명이 이르는 길과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의심도 나고 또 모호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해서 삶이 당장 바뀌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연 참인가 묻게 되지만 아들이 먼저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고 함께 가는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